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사실입니다. 평생 진실과 사실만, 팩트만 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면 좋고, 사실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은 서로 알고 있었고 워낙 우리 교단에서 아주 지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오랫동안 함께 교본을 남긴 그런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이 좋으니까 제가 여러분 좋아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좋아요. 제가 은퇴하고 거의 교회 생활, 어떻게 보면 신앙 생활을 잘 못해요. 옛날처럼 사역도 그렇고, 오늘 금요일 날 나와서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내가 청년이었을 적에는 왜 저렇게 하지를 못했었나, 그런 아쉬움. 그래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너는 고표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뭘 만들어? 방주를 만들되. 이 방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 영어로는 아크라고 그래요. 오늘 이 방주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인생의 양면성을 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내려주셨는데, 노아가 몇 살 적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요, 허리. 우리말로 말하면 중년이에요. 중년의 인생에 큰 대홍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이 대홍수, 한 사람이 겪는 그 시련, 고난, 간증거리로 삼아서 편안하게 은혜받고 감동받고 그러는데, 정작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시련과 고난과 환난은 오늘 참 간증 좋다, 오늘 설교 좋다,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어요. 600세라면은 허리 중간이잖아요. 허리 중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사는 것이 힘들고, 노인네는 죽는 것이 두렵고, 중년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두렵다. 오늘 이 노아가 중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때 아주 크게 맞았으니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크게 맞으면요, 쉽게 회복이 못 돼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지나가요. 이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다. 대홍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그냥 8 식구만 살고 다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 시작되는구나 하지만은, 우리가 얼른 보면 이 노아가 선택받은 사람으로,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의 삶은요, 항상 힘들어요.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는 게 쉬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대충 믿으려면 쉬워요. 대충 교회 다니려면 이것처럼 쉽고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끝까지 남들처럼 못해요.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배려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살려면은 그건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서 누굴 줘? 믿어서 남 줘. 기도해서 누굴 줘? 기도해서 남 줘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 세상이 전부 다 그냥 홍수로 쓸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칠흑까지 어두운 밤, 그냥 하늘이 내려앉고 땅에서 물이 솟아났고, 방주 안에 있다고 해서 아이고 저놈들 내가 그렇게 방주 만들고 들어오라고 하니 잘 구사니,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참혹하게 죽잖아요. 방주는 135m거든요. 언제 이것이 절벽에 부딪히고, 방주 안에는 운전대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부딪히고 언제 떨어지고 언제 높아 올렸다가 내려가면서 와장창 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견뎠을까요? 370일 왔다 갔다 그 기간을 견뎠어요. 생각해 봐요. 긴 병이 호잡도 그러거든요. 큰 시련과 고난이에요. 믿음이 무너져요. 고난 당해본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알 거예요. 그러나 이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23절에 있는 말씀, 주변이 모든 생물을 쓸어버린 거예요. 내 재산을 쓸어버리는, 건강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욥이 있는 거예요. 내 사업장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생 이런 시련과 쓸어버림을 당하지 못했지만은 오래 살다 보면요, 이렇게 쓸어버림을 당하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보호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악인들보다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어요. 다시 갑니다. 23절. 모든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살아남았다고 편했을까요? 1년 이상 깝깝하고 어둡고 뭐 전기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햇빛이 안 들어와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미쳐버린 거예요. 여간한 사람 이거 미쳐요. 370일 동안 일했다는 거는 미쳐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야말로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선택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상황이에요.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 죽은 사람 안 됐지만은 세상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우리 8 식구라도, 우리가 아들 며느리 그래도 아버지 말 듣고 함께 이곳에 들어와 같은 믿음으로 있게 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특별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6장 8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거예요. 은혜 입어야 살아요.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은혜를 입되 은총을 크게 입은 너 다니엘아, 은총을 크게 입었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 우리가 예수 제대로 못 믿습니다. 내가 나와요. 항상 내가 나와요. 내가 나오니까 나중에 노아가 그 벌거벗은 옷, 왜 은혜 옷을 벗어버리고 은혜 밖으로 나오니까 별거 없어요. 사람 별것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원래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더라. 뭘 보았더라? 뭘 보았더라?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 다 죽어가는데 세상을 다 망하게 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사람이 얼굴로 그린다면 눈을 이렇게 뜨고 완전히 그냥 분노가 펄펄 타오르는 그런 눈동자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는 뭘 봤다고요? 사랑을 본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당할 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절대 우리 가정을 죽게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주 망하게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구원의 태바. 이 방주는 구원의 태바였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또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제가 쓴 내게 왜 이러세요? 욥이 물었다. 내게 왜 이러세요? 그 책을 읽으시고 그때 한번 격려의 전화도 해 주셨어요. 만나긴 오늘 처음이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 금요 간증 때에 저를 부른 것은 그 이야기 좀 해 주었으면, 그런 마음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강서구에서 개척을 하고 한 5년 정도 되었을 적에 우리 아내가 골수암에 걸렸어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한 5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그냥 뭐 버티고 기도하고 병원 다니고 그러다가 이게 또 난소암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겹쳐서 골수암과 난소암 한 방법이 없어요. 그 힘듭니다. 환자도 힘들지만은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미쳐요. 골수암은 이 무릎에 생겨가지고 이 뼈를 쑤시는데 이게 방 안에서 문 잠그고 울어요. 아파서. 그럼 난 밖에 있고. 진짜 환자도 아프지만은 힘들지만 저도 굉장히 아프고 그래요. 참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견뎌냈는가. 저는 사실 지금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나는 아내의 죽음을 팔아서 감성팔이, 눈물팔이 나 그런 게 하기 싫더라고요. 죽은 사람을 팔아서 내 설교에 은혜 나 그런 거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가고 25년 동안 참다가 그래도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하여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함께 슬픔을 견뎌내기 위해서 내게 왜 이러세요? 욥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책으로 내고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금식을 잘 못해요. 한 번은 개척하면서 남들 하는 대로는 해야 되잖아요. 3일 금식했다가 나 죽을 뻔했어요.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0시까지 기다렸다가 0시 딱 하니까 그때 막 밥 먹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아내를 살려보려고 2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 20일 금식 기도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은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여러분 그 앞에 서서 얼굴 쳐다보면 안 돼요. 대단한 분이 고개 숙여야 돼요. 20일 금식한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고개를 숙여야 돼요. 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그리고 정작 내가 그렇게 믿어왔고 기도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서 믿음으로 확신 주며 기도했으니까 기도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나는 기도의 상처를 받고 나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교인들에게 기도는 하는데 함께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도 이게 힘들고 믿음의 상처도 힘들지만요. 기도의 상처는요. 진짜 힘들어요. 왜?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 힘으로 목회하고 내 기운으로 목회하는데 이 목회가 사람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힘들게 목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엉뚱한 대로 하나님 가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내 기도는 왜 이렇게 공허하게 사라져버리고 마나?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러세요? 그런 심정이 있을지라도 두고 봐요. 기도는 씨입니다. 기도는 씨앗이에요. 기도는 씨앗이에요. 다람쥐가 말이에요. 도토리를 물어서 여기 저기 숨겨놔요. 겨울을 지내려고. 근데 저도 잊어버려. 어디 숨겨놨는지 저도 잊어버려. 몇 가지는 잊어버리고 놔뒀는데 이게 새싹이 나고 나는 그것을 얻지 못했지만 이 나무가 자라서 몇 년 후에 내 아들들이 먹고 내 자손 다람쥐들이 먹고 이게 기도의 씨예요. 이런 기도를 많이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그저 거래하는 식의 기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런 기도 생활은 그건 상처받기 딱 쉬운 그런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지만 자꾸 기도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해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저는요 4-5살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한 번도 내가 이탈하거나 교회를 안 나거나 주의 종을 내가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는 나보다 더 잘 믿었어요. 근데 왜 고난이 와요? 왜 우리 부부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오냐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게 반은 넋두리 반은 하나님 앞에서 막 따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메말라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속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래도 끝까지 기도줄을 붙잡으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게 되고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뭐를 보았다?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하시는 그 엄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잔인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어둡고 이 방주 안이 힘들고 아무 짐승들은 다 왔으니까 냄새나죠. 짐승들끼리 싸워. 이게 멘탈 약한 사람은요 그냥 무너져요. 이 공간에서 산다고 그래 봐요. 그런데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찰스 스텔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깨어짐의 은혜, 마음 전쟁 이런 귀한 책을 쓴 굉장히 영성이 강한 영령에 강한 목사님인데 이 아들 앤디 스텔리가 그 교회를 이어받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거인이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버지의 영성이 너무 크니까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이 큰 교회를 핸들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요. 심리적으로만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낙심 상태.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무쇠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그래서 거기에도 모세의 강점보다는 모세의 약점을 제가 접근했어요. 모세니까 뭐 되지. 모세니까 뭐 그 감당. 모세니까 뭐 다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뭐 그 정도. 목사님이 뭐 낙심하고 목사님이 왜 그 우울하고 그럼 목사님 맞아? 아니에요. 목사님도 낙심하고 목사님도 우울하고 목사님도 외로워요. 그래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아버지 목사님과 오랫동안 함께한 할머니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와보니까 말이 아니거든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도 대단한 찰스 스텔리 목사 아들이라는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침 거기에 보니까 루벤스라는 위대한 화가가 그린 다니엘의 기적이라는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라는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진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다니엘의 시선을 보세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다니엘이 사슴을 정면으로 보고 있는 줄만 생각했는데 이 앤디 스텔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그림을 잘 봤더니요. 다니엘이 사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자를 보는 게 아니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상황은 사자입니다. 사자 보면 다니엘도 무너집니다. 다니엘은 사자를 보는 게 아니고 사자의 눈을 보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빛으로 창밖으로 들어오는 저 빛, 하나님께 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자 보지 마세요. 상황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어떠한 문제점 보지 마세요. 자꾸 문제점 눈 감아버리시고 사람에 대해서 귀를 막으시고 오늘 목사님은 저 빛을 보세요. 하나님의 빛을 보세요. 하나님의 빛을 보세요. 그때 앤디가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할머니를 통하여 누군가 위로하고자 하는 흉보고자 험담하고자 와서 책망하고자 하는 엄한 권사님 할머니가 아니라
약자를 알아주고, 목사님이지만 목사님도 약할 때가 있지. 목사님도 어려울 때가 있지. 목사님도 힘들 때가 있지. 내가 힘이 되어야 되고, 내가 격려하고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이런 할머니의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20일 금식기도 하고, 우리 그때만 해도 교인이 많지 않았는데 교인들이요 130일을 릴레이 금식기도를 해줬어요. 난 지금도 잊지 못해요. 난 그 사람들 때문에 살았어요. 내가 목회를 그만둘까 내가 몇 번이나 참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이런 시련 주고 내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내가 기도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 내 목회를 기뻐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내가 목회를 그만둬 버리고 이 목자가 양을 버리고 떠나면, 이 교회를 떠나면 130일 동안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 그들의 헌신, 나에 대한 그들의 사랑, 신뢰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찾는가 말이죠. 내가 받았던 상처는 기도의 상처지만은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큰 상처를 받아서 앞으로는 모든 목사들을 불신할 거고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할 거예요. 꼭 같은 목사로 보여서 그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때 제일 많이 혼자 불렀던 노래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너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엉뚱한 데로 하나님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태바가 바로 갈대상자예요. 갈대상자라는 그 상자가 괴짝이에요. 괴짝, 나무 괴짝. 그것을 바로 히브리어는 태바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아크라고 그래요. 1m도 안 돼요. 1m도 안 되는 이 태바, 이 갈대상자의 부모들은 이 석 달짜리 모세를 거기에 눕혀서 보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 갈대상자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바람 따라 흘러갈까요? 물길 따라 흘러갈까요? 가다가 갈대에 막혀서 돌아갈까요? 아니면은 그 물속에 그 사는 큰 물고기들에 의해서 배가 뒤집히고 태바가 뒤집히고 그래서 이 아이는 죽을까요? 아니에요. 부모들은 확신했어요. 이 갈대는, 나의 아들은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물길 따라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갈대에 막혀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한 목적지를 향하여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길을 찾아가면서 갈대상자가 흘러가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맡기고 갈대상자의 아들을 눕히고 떠나보낸 거예요. 그냥 운수를 바라고 팔자를 생각하고 요행을 바랐으면 절대 못 떠나보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자기의 품속에서 함께 죽더라도. 왜냐하면 그 아기는 태어나면서 준수하였더라. 이 준수하였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이 뭔가 느낀 거예요. 부모들은 이 아이를 절대로 그냥 떠나보낼 수는 없고, 그리고 함께 죽을 수도 없고 어떤 사명감을 느낀 거예요. 기도의 갈대상자에 아들 놓고 보낸 거죠. 한국 교회가 여기서 실패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대학으로 보내고 세상으로 보내고 사회로 보내는데 너무 대학에 연연합니다. 대학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성적이 우리 아이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대학 따라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성적 따라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금수저 은수저라는 것 따라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오늘 이 대학 다니시는 분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절대로 어떤 대학의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두 아들은 내가 말하는 대학보다 그 밑에 C급의 대학을 나왔으니까 내가 해도 괜찮을 거예요.
한국의 학부모들은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믿음이 좋다는 대학 앞에 딱 부딪히면요, 일단 믿음은 스톱이에요. 네가 공부할 적에는 열심히 학원 가고 주일날도 네가 열심히 대학 그다음 열심히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않냐. 한번 흘러간 물결은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떠나간 아이들은 쉽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부모들조차요,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천재가 위인이 되라고 태어나면서부터 낳자마자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으면서 너도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되라, 훌륭하게 되라.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인물은 안 돼요. 그래서 너가 이제 국내적인 인물이라도 되라고 서울대학이라고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여요. 서울 우유를 먹였는데 초등학교 좀 되고 중학교쯤 올라가 보니까 서울대학 못 가겠어. 서울대학 못 가면 연세대학으로 가라. 연세 우유를 먹였어. 연세 우유를 먹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얘가 연세대도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로도 가라. 건국 우유를 먹여요.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이거는 수도권은 안 되겠어요. 저지방 대학이라고 하라고 저지방 우유를 먹여요. 이게 우스갯소리잖아요. 에? 오늘 이 대학 이야기 처음부터 이 말 듣고 아유 저 목사님은 대학 차별하는구나. 이게 마음 닫지 마요. 그 말은 절대 아니니까. 부모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 흘러보내요. 저는 아이들을요, 이게 혼자 키운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아버지가 혼자 키운 아이들하고 엄마가 혼자 키운 아이들하고는 달라요. 엄마가 혼자 키운 아이들은 되게 잘 돼요. 예, 엄마의 그 사랑을 느끼니까, 엄마의 고생과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니까. 아버지는 사랑 표현이 드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혼자 키운 아이들은 대부분이 좀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고. 이게 자칫하면 목사의 아들이지만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때만 해도 저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고 교사의 보시라는 올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 결혼도 안 하면서 그냥 무슨 뭘 안다고 그래. 웃어줘야 내가 이야기가 되지. 진짜 내가 그런 책망하는 것처럼 가만, 목사님 내가 몇 시 시작했어요? 왜냐면 내가 잊어버렸죠. 저거를 40분 정도 하라고 그랬는데. 예? 여유 있게 목사님한테 여유 있게 하고 욕은 제가 먹습니다. 목사님은 저거 한 40분에 딱 끝냈으면 좋은 건데 지금 9시 7분이니까 9시 25분까지 하면 되죠. 네. 9시 25분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고, 나쁜 아빠는 양육을 한 게 아니고요, 방목을 했어요. 방목이에요. 저는 아이들 한 번도 학원에 보낸 적도 없고, 아이들 어디 외국에 간 적도 없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컸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저녁에 7시 예배를 드리거든요. 두 아들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딸하고 둘 다 결혼했어요. 저녁 7시 예배, 그리고 또 이 찬양대 청소년교회 유소년부 꿈쟁이 학교, 이 교사를 하면서 얼마나 교인들에게 칭찬을 듣는지 몰라요. 감사하죠. 난 손자가 셋인데 나 손자 사랑이 없어요. 난 손자들이 별로, 남들은 뭐 손자가 아들 딸보다 더 귀엽다고 그러는데 난 그런 거 없거든요. 사연이 있어요. 난 아이들이 어릴 적에 엄마 없는데도 사랑을 베풀질 못해서 어디 놀러 간 적도 없고 어디 아이들과 뭐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 방목이에요. 인간적으로 안 됐죠.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잘 큰 거예요. 너무 잘 크고 이 아버지한테 배운 바도 없는데 남편 노릇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아빠 노릇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이제야 막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이제야 막 나오는 거. 어릴 적에 해주지 못한 사랑이 막 이제 나오고 이 사랑의 대맥 이제 이렇게 채워지니까 요 아이들에 대한 두 아들들에 대한 사랑이 채워져야 흘러서 손자들에게 가는데 아직은 채워지지 못하니까 난 이 두 아들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기도의 힘이 크다는 걸 목사님 보면 압니다. 저 두 아들은 목사님 기도예요. 기도의 상자. 갈대 상자, 기도의 상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요.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등 이런 것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눈앞이에요. 먼 길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하나님의 섭리에 가는 것이지 인생의 팔자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신세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실력대로 그리고 부모의 뒷바라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모님들 앞으로 우리 청년 자매님들이 결혼하면 갈대상자 기도의 갈대상자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그럴 적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의 태바예요. 인도의 태바. 저 인도가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가이드로서의 그런 하나님. 이게 법궤예요. 법궤 개짝. 이 법궤를 성경은 태바라고 그래요. 아크라는 말이죠. 이 법궤는 누가 만들었어요? 기술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설계를 받은 사람은 모세고 모세의 감독하에 법궤를 만들었어요. 법궤를 만들면서 법궤 만드는 그 현장을 감독하면서 지시하면서 살펴보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제 법궤를 만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이 수많은 백성들 난 인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왜? 갈대상자에서 저를 인도했잖아요. 가장 정확한 장소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곳에 갈대상자에 누워있던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법궤가 우리 민족의 갈대상자입니다. 이 갈대상자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담습니다. 이 광야라는 이 나일강보다 더 거친 이 광야에서 갈대상자, 이 법궤만이 우리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살려줄 수 있습니다. 법궤로 오시고 법궤에 자정하시고 갈대상자에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무사히 광야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법궤는 성막 안에 들어있어요. 이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금 교회관이 점점 약해져요. 인터넷이 나오고 영상 예배가 나와서 이제는 재택근무가 아니고 재택신앙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예배는 여기 와서 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함께 왔을 적에 기도의 힘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건전한 교리 속에서 그리고 목사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으며 건전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잘못되면요 이 믿음이 나쁜 믿음이 들어가요. 질이 나쁜 믿음이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요 특히 젊은 여러분들의 눈에 교회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진 피터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거룩함과 소란스러움이 공존하는 곳이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방주라고 다 거룩했나요? 방주에 8명이 다 아니죠. 방주에도 못된 놈이 있었어요. 방주 8식구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낄낄거리고 조롱하던 그런 못된 죄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방주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고 그게 살렸고 그게 인류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교회 좋은 점 봐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 교육자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우리 교육자님도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옥 목사님이 평생을 여러분들에게 갑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요. 우리 목사님들이 갑으로 살아왔고 갑질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영원한 갑이면서 영원한 을이에요. 프로테주로 말하면 갑은 20%고요. 80%의 을로 여러분들에게 참 별의별 아첨과 별의별 우리가 다 뭐 얼굴이 예뻐서 예쁘다고 하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은 성도들이 옷 입고 오면요, 옷 너무 옷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요, 목사님 잡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해서 충정교회는 왔고 이런 그 목사님들이 희생과 교육자들의 진짜 눈물로 한국교회가 이만큼 온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 잘 섬기면 자녀들 두고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장에 있으면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 은퇴하고 나니까 이 나이에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보기에 뭐 이렇게 그냥 목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제주도 출신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도요, 원해고등학교, 원해고등학교 뭔지 모르죠. 원해 꽃, 화해. 우습게 알지 마요. 그래도 원해고등학교 대한민국에 세 군데밖에 없어요. 인문계 실업계는 많잖아요. 근데 원해고등학교 세 곳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목회 핸디캡이 돼요. 저는 옛날만 해도 어디 가서 원해고등학교 나왔다는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무시할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이 넘치는 만큼 목회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충정교회만큼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어느 날 생각했어요. 하나님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영성도 깊지 못하고 혼자 목회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50% 이상의 사모님들이 같이 목회를 도와야 돼요. 혼자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교회 40년 분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과분한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잘한 게 있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오래되니까 지금 학년도 이제 한 4학년 5학년 되었을 때요. 제주도에 그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왔어요. 태풍 오면 다 끝장납니다. 그때만 해도 초가지붕이기 때문에 다 날아가요. 태풍이 오니까요,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 막 돌 갖다 놓고 큰 나무들 갖다 놓고 이게 다 날아가니까 그러는데 그때 우리 시골교회에 교육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설교하고 그냥 지내는데 집사님도 당신의 집이 있잖아요. 어린 마음에 우리 예배당은 어떻게? 비는 막 쏟아지고 바람이 막 거칠게 오는데 4-5살짜리가 내 몸이 좀 불편하거든요. 내가 뛰어가야 15분 20분 걸려. 비 맞으면서 거기 뛰어갔어요. 보니까 벌써 초가 지붕 예배당에 다 날아갔어요. 나는 그때만 해도 외소했기 때문에 올라가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어린 게 무슨 믿음이 있다고 올라가 가지고 지붕 위에 그냥 올라가 가지고 이게 날아가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 예배당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 지켜주세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막 그렇게 붙들고 말해. 다른 건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동 먹으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 먹으신 거예요. 야, 정훈아, 네가 나를 지켜줬으니 앞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가 내 예배당 지켜줬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네 예배당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감동시켜 드렸더니 그 감동하심 한 번 감동으로 평생 써먹어. 하나님 하나님 여가는 무조건 다 오케이. 교회에 분란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리처드 로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해답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해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에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병 고침 받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야, 영역이 대단하고 권능과 능력이 있고, 나는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기도의 상처가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면서 그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견디지 못하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무너지고 낙담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완전히 인생 망가지니까, 그래도 내가 견뎌낼 줄 알고 저에게 주신 줄 알고 하나님 잘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그 대신 이렇게 기도응답으로 잘 지키시고 잘 성장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은혜 가운데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한테 말해 주세요. 목사님, 좀 해봐요. 끝나는데 20분이요.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옥 목사님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은퇴할 때는 꼭 목사님 저를 위해서 수고 많이, 우리 교회를 그것보다도 목사님 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막 입술도 부르터가지고, 나는 큰 교회 목사님은 다 갑질만 하고 다 좋은 줄 알았거든요. 뭐 입술 튼 거 보니까 아유, 나 큰 교회 아니게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충정교회 보면은 참 너무 한국교회 본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고 너무 감사해요. 아무쪼록 우리 옥 목사님 네 분도 사역 은퇴 이후에도,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도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